우리는 2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 틈을 타서 그녀의 마음과 영혼까지 약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은 그녀의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질병은 물론이고 귀신의 영적인 공격 아래 있던 그 고통까지 함께 치유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나눴습니다. 그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은요, 부분이 아닌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몸만 낫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다른 것들까지도 같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그때 나누신 것처럼 사랑이 치유를 낳는다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녀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고 또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열병이 떠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고쳐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치유나 회복 또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우선하는 것, 더 큰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육신의 질병이 잘 회복되지 않고 또 내가 바라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가신 질병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큰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본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적인 어려움에 묶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믿음 생활도 저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받으면서 자기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받으면서 끝까지 또한 온전히 그 사명자의 그 길을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복된 회복의 은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말씀해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그 마을의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누군가가 이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시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네가 어떻게 모일 수 있습니까? 동네가 막 걸어 다닙니까? 동네는 인격체가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가버나움 동네가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로 인해 뒤집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소문을 듣고 낫기를 원하는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집 앞으로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이 치유를 낳는다는 것이었고,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이 치유를 낳는데, 주님의 그 사랑과 치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또 다른 치유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또한 누룩이 반죽 안에서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 오르는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치유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널리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고침받고, 내가 회복되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어 나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동네가 모이기 전에 마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에 어떻게 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두고 해석하기를 열병이 치유받는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삶이 수종을 드는 삶으로 변화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종을 든다, 이것은 섬긴다는 의미인데, 마가는 31절에서 보시듯이 여인에게서 열병이 떠나는 것, 즉 병이 낫는 것과 그리고 수종드는 것, 즉 섬기는 것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몬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그녀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까지 바뀌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묶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지, 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 새롭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수종을 들면서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치유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도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나아가 제자들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섬기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면 나 구원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라고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그 다음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녀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녀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보다 먼저 회복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위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우리가 알듯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권위 있는 말씀들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권위 있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또 지치시고 또 배도 고프셨을 텐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회당에서 자기 집이 가까웠고 그래 기꺼이 자기 집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 집에 오셔서 잠시라도 좀 쉬시라고 이렇게 초대하면서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보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즉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그의 장모가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는 사위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그의 장모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은혜를 그의 장모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그 본질은 같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은혜나 그녀의 장모가 받은 은혜나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 역시 자기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을 찾아가죠. 그래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메시아로 고백할 만큼 그렇게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장 먼저 형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시몬을 통해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을 만나고 또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시몬의 이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후에 동네의 모든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데려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거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데려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 시몬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경험한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온 공동체를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 영적인 역사의 파급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가버나움에서만 특별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대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나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받은 은혜가 온 마을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러한 복음적이고 이러한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사랑의 파급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도 주님 앞에 나와 모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찬양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찬양을 통해 내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통한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에 찬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우리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은혜를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먼저 찬양의 가사와 그 곡조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그 감동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다윗 시대에 특별히 3,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은 단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온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온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술과 영혼을 열어서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종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지식의 풍부함 그 능력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데려다 놓는 그 귀한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매주일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남녀 성교회 또 우리 재직회 또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속한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었기에 내게 속한 성도들이 주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더 먼저 움직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보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수종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막 부리시면 안 됩니다. 수종드는 자,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되어서 내게 속한 사람들을 그렇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또 모이게 하는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곁에 계시는 것이죠. 그들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만일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이 매주일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 우리가 가면은 예수님이 계신다, 볼 수 있다, 당연히 데려올 수 있겠죠. 그러시죠?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안 되겠습니까? 너무 귀해서 나만 보려고 그럽니까? 근데 만일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찾을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알듯이 역사적 순서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분위기상 계셨을까요? 아니면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를 대셔야죠. 그 자리에 계셨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주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 말씀 속에는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은과 금은 없고 예수님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까?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오늘 대교 돌아가실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아져. 오늘 점심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고 어제도 그러셨을 것이고 내일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들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네,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또 증거하며 외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 앞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그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연약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볼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맞이할 수 있도록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던 그에게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앞으로 온 것으로 그냥 끝났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앞으로 나왔지만 오늘 또 별일 없네.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되돌아갔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나온 그가 어떻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굳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3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장모를 그렇게 고쳐주신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당시 주님께서 자기 장모를 정말 사랑으로 만져주셨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마치 주님께서 자기 장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느낀 그 장면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도 역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이 치유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3년 전 그때 배운 것이고 시간이 흘러서 3년 후에
주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이 낳는다. 주님의 능력이 또 다른 능력의 역사를 이뤄낸다 라고 하는 것을 성전 미문 앞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단지 일어나 걷고 뛰는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그 역시 주님의 이름에 수종드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수종들었다. 그의 영혼이 낙심해 있던, 쓰러져 있던 그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면서 수종드는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서 또 걸어서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어떻게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날 문득 무릎 꿇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네,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체험을 이 사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이 장면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자기가 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한참 받아도 될까 말까 불가능한 사람인데 곧바로 일어나질 않나, 뛰어다니질 않나, 게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틀을 깨트리는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비중 있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심령, 나의 연약한 육신을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또 고쳐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사랑이 치유를 낳고 또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하시는 사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계획하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세상의 열병에 시달리거나 또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에 나의 연약함도, 나의 상처와 힘든 마음들도 그대로 내어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래, 내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고 문제가 해결되고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수종드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온 가족, 온 이웃들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